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는 순진하면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가야바의 하속들이 스승 예수를 잡아가려 하자 베드로가 지녔던 칼로 말코스라는 하인의 한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지라 차마 몸통은 찌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가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마테오 복음에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라는 말이 더 들어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송의 노예가 되어 짐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송에서 노여나 자유를 얻어 원라로 하느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섬김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송의 노예가 된 사람을 측은히 여겨야지 미워할 수 없지 않겠는가. 예수는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멸망의 생명인 죄나는 언제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누따라 삼보디에 이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초기에는 예수처럼 무정으로 참으면서 살았는데 도중에 참기를 포기하고 마주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을 묘하기 위하여 지하드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 변호의 과정을 들어봅니다. 꾸준한 인내는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이 메카에서 보여준 바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확신과 신념을 위해 인내하면서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알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도덕적 힘을 갖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그 어떤 불이나 박해 앞에서도 굳건히 참아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침략자에게 맞서 똑같은 무기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알라 하느님의 길을 막는 자들에게 똑같은 수단으로서 성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약하고 확신과 신념이 의심스럽다는 증거이다. 예수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쫓던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손을 잡으면서 박해받던 쪽에서 박해하는 쪽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예수의 말대로 표현하면 이것은 분명히 복이 아니라 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과 손을 잡고 예수와 등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선행사가 아닌 그리스도교 제약사를 엮기에 바빴습니다. 예수가 기독교 제약사를 읽는다면 그 표정이 어떠할지 불문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찾으려고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밖에서 나왔습니다. 소로 톨스토이, 간디, 유영모 등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했지만 그리스도교는 멀리하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 예수의 제자요 신도입니다. 소로는 외할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를 멀리하였습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리스도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로를 나무랄 일이 아니라 교회가 반성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란 한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현자들의 이단 사상인 것이다. 나는 특정한 종교와 철학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교도와 비그리스도 교도로 믿는 자를 구별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다른 이의 그것과 구별하는 편협성과 무지함을 개탄한다. 톨스토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50살에 정신적 선남을 체험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바로 실행하고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다음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는 악한 자에 대한 무정에 관한 명제에 있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자에 대한 무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예수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로마법에 따라서 생활하였고 또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규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그 원칙과 정반대의 입장에다가 악한 자에 대한 무정의 명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간디는 자신의 비폭력 무저항 정신의 뿌리를 바가바드 기타에 둔다고 하였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은 예수였습니다. 힌두 교도들로부터 겉으로는 힌두 교도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크리스천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간디의 진리파지 정신은 예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힌두 교도로 위장한 그리스도 교도라고 한다. 그들은 내가 기타에서 비폭력주의를 배웠다는 말을 하였다. 기타를 왜곡한다고까지 이야기한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비폭력주의는 먼지 속에 버려진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들 가슴속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느끼며 사는 것이야말로 비폭력주의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유영원은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 사랑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무엇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앙생활로 이리관시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 당장에 때려 죽일 것처럼 날뛰는 사람이 악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범법하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무아의 지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불살생, 무상해가 원칙이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도 악당이 되고 만다. 악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뜻으로 없어질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예수는 어린 나라인 하느님 나라만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는 얼로 하느님 나라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간디는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근원에서 자신을 끊어버릴 때 죽는 것이지 목에 숨이 끊어질 때 죽는 것이 아니다. 2006년 12월에 KBS 제2방송에서 정규 방송 시간에 20분 동안이나 화면이 송출되지 못한 방송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20초 동안만 끊어줘도 안 될 터인데 20분 동안이나 텔레비전이 먹통이 되었으니 대형 방송사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자는 밥 먹는 동안에도 어짐을 어기지 말며 눈 깜짝할 사이에도 반드시 일해야 하며 넘어진 동안에도 반드시 이 같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순간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늘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는 예수가 짐작한 대로 하루 저녁에 3번씩이나 스승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야바가 보낸 하속의 귓바퀴를 잘라버리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참된 사람은 그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란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반석은커녕 사장도 못 되었습니다. 유영모의 말대로 반석이라 말고 허공이라고 지어줬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옛적부터 반석은 가장 튼튼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공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마음의 허공으로 있습니다. 허공이 단단한 것임을 모르니까 단단하다면 기껏해야 반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위에 세울 리가 없습니다. 세운다면 말씀, 진리 위에 세울 것입니다. 유영모가 베드로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옳은 생각은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죄다 예수를 버리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꼭 끼워하고 울 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나라고 할 때 나는 로고스의 나입니다. 나는 어쨌든 제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는 오만한 나는 큰 독입니다. 이러한 독에 나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노여워서 내가 감히 나한테 하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독의 나입니다. 마음에 마귀가 들어앉을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느 사이에 마음을 도둑맞는 일이 있습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어찌 행복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옳은 일이란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던 기독교는 이제는 옳은 일을 하는 일을 박해합니다. 권력과 손을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의 권세가 복인 줄 알고 있으나 화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도 악당이 되고 맙니다. 악은 하느님의 뜻이 그칠 때 마칠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